한국교회의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전국의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교육전도사 지원자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담임 목사 대다수가 지원자가 없거나 아주 적다고 응답했고 향후 부교역자 청빙 상황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해 한국교회가 심각한 전도사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4 한국교회 트렌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도 어시스턴스 포비아, 즉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을 주목하고 한국교회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교역자들의 사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한국교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부교역자 사역 실태를 자세히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대안을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부교역자란 교회 담임 목사 외에 부문별 업무를 나눠 담당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전도사, 강도사, 교구목사, 부목사 등을 통칭해서 부교역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 부교역자를 채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국교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신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교회는 왜 구인난을 겪고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부교역자 부족 현상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람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동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영 목사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의 김용준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10여 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하셨던 소문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2024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어시스턴트 포비아, 즉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농어촌 교회 전도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도시 교회까지 구인난을 겪고 있어서 한국교회 전반에 부교역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부교역자 구인난에 대해서 어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영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서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부교역자 부족 현상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지방 대학들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소멸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부교역자들을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또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많은 부교역자들이 수도권에만 지원하는 이런 쏠림 현상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또 사역에 대한 주저함이 나타나는 것도 현상으로서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담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김용준 목사님께서 그 결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이제 5월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들 500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분석한 일들을 담당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이 교육전도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88% 가까이 어렵다, 찾기 어렵거나 아예 없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지원자가 있다는 거 1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교육전도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임 전도사나 부목사 청빙 설문을 해봐도 이제 결과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83%가 지원자가 없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재가 그러한데 뭐 앞으로는 어떨까 보면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 보시면 86%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 어떤 이 부교역자 청빙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와 또 응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쪽에서는 부교역자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도시라든가 전국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문수 목사님께서는 교육부 디렉터, 교구 목사 등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모습도 사실 신앙처럼 이렇게 윗 세대가 아랫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어지는 면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맥이 끊긴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족 현상이, 부교육자의 부족 현상이 단지 이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좀 함의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성장이나 사역의 여러 다른 지표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또 뭐 담임 목사도 좀 해봤는데 교육자 이게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야, 근데 지금 좀 수도권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예, 예. 이 부교육자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담임 목사님이 뜻하는 대로 목회를 끌고 가기 혼자 힘으로 참 힘들 것 같은데 김동영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대별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대부분 세대를 통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구조라면 한국 교회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50여 년 전부터 이런 예배들이 세분화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죠? 주일학교나 아니면 청소년부 그리고 뭐 유아부, 영아부 이런 형태로.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의 대부분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이제 부교육자로서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배워가는 의미도 있지만 담임 목사가 깊이 있게 사역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을 사역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부교육자들이 그동안 감당해 왔었는데 그런 부교육자 부족 현상을 통해서 이런 그 부서들의 공백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백 현상은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과감 투자를 위축시키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개성돼야 되고 또 미래 세대를 보면서 다음 미래에 대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상들까지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 다음 세대 교육에도 여러 가지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손문수 목사님께서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음 세대 부교육자들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부교육자 이 기피 현상들, 부족 현상들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현장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다음 세대 이탈에 대한 문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으로 이 부교육자의 기피 현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아마 다음 교육부서, 예. 교육부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저도 신학교 시절에 총각이었겠죠. 총각 전도사 시절에 막 중학생들,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막 뒹굴렸던 지금은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아무래도 이게 이 나이 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좀 저 같은 사람이 중등부 인원부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갭이 있을 것 같고. 그 사역의 현장과 그 교육자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다가 청소년 사역을 좀 이제는 더 붙잡고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된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이들과 저의 어떤 나이 차이. 생각해 보면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집에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 같은 사역자가 있는 것보다는 형이나 삼촌 같은 그런 교육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예, 지방 교회, 작은 중소형 교회일수록 부교육자 청빙이 힘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욱 클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김영준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죠.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통계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이 지방 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역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대도시나 중소도시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지원자 있음이라는 이제 응답이 한 15에서 20%예요. 사실
되게 작죠. 5개 중에 한 교회만 충분히 구하고 4교회는 부침이 있고 어렵거나 못 구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읍면 소재지로 오면 이제 부교육자 지원자 있음의 응답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면 4개 교회만 제대로 구하고 나머지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이고요. 근데 교회 규모로 오면 또 드라마틱하게 또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 충분히 있다가 10%밖에 이제 응답하지 않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분들께서. 근데 500명 이상으로 가면 부교육자 지원자 있음이 30에서 45%입니다. 뭐 이것도 크진 않죠. 예. 하지만 10%와 30, 40%로 이제 좀 나뉘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지역의 차이 또 규모의 차이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사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어떤 다음 세대의 문제, 또 전문성의 문제들이 이 지방의 교회들,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교육자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부교육자의 모집이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논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문수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사역의 현장 속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자로서 훈련되어진다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통칭해서,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 복지기관이나 뭐 학교, 종교 교사 뭐 이런 걸 다 통칭해서 한 70% 정도가 되어지고요. 한 30% 정도는 뭘 할지 모르겠다. 뚜렷한 어떤 그 비전 없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 이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뿐만 아니라 70%도 사실 이게 현장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이 사역이 나하고 맞구나, 이 사역이 나에게는 생각과 그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교회 안에 영혼을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타나는 이 지표나 현상들은. 그렇게 되면 사역자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빨리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성장해가는데 사실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두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특별히 말씀해 주신 어떤 젊은 세대들이 발붙이기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젊은 분들이 더욱더 젊은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어려운 현실일수록 더더욱 이제 젊고 이렇게 있는 부교육자 분들의 역할은 사실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요. 뭐 교육부서부터 포함해서 뭐 3040 세대까지 가서도, 특히 요즘엔 또 이제 뭐 30대, 4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사역에 있어서 이 젊은 교육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이제 떠나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깝죠.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넓은 어떤 권한이나 또 사역의 자율성들이 우리 부교육자, 특히 또 젊은 교육자분들에게 주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좀 걱정스럽고 뭐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 교회에서 있지만, 이제 미래적으로는 정말 경험이 되고 또 사실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면서 같이 우리가 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장년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김동영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경험적인 부분들이 쌓여져 가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성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러한 타격은 결국 신앙의 이탈로 나타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탈이 신앙의 전통성의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세월이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이 쌓여져서 세워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교육자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다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성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부모들의 신앙까지도 저희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서 잠깐 사용하는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쓰고 버린다라는 표현들까지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주고 한국 교회가 나를 사랑해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좀 보듬어주는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부교육자 부족 현상을 짚어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네.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해 주셨고 제가 함께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표를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한 7개 정도의 항목으로 이제 이 모든 교육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 세 그룹을 다 포함해서 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교육자 사역을 기피하는가 조사를 했고요. 보시면 뭐 경제적 이유, 뭐 담임 목사와의 갈등, 그리고 헌신의 분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사명감 부족, 목회를 배우기 어렵다, 그리고 목회직에 대한 회의, 이제 이러한 7가지 이제 설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1순위는 사실 공통적이죠. 경제적 이유입니다. 저 그래프에서 왼쪽은 예, 맞습니다. 일반 성도들을 조사한 건가요? 오른쪽은 담임 목사님? 맨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담임 아하. 목사님의 응답이고요. 아, 가운데 항목별로? 하늘색이 부목사, 그리고 이제 그 주황색이 전도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모두 이제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1순위가 경제적 이유군요. 맞습니다. 예. 사역을 기피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상황인데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업무량과 사례비의 어떤 그 비중이 이제 연결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과중한 업무. 사실 이제 설문조사 2022년도 설문을 보면 이 부교육자 부목사님 분들이 이제 보통 주에 한 56시간 정도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한 게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사실 한 52시간 정도 우리가 최대로 이제 보통은 잡는데 뭐 우리가 뭐 많을 때 56시간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주당 56시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과중한 게 맞기는 맞죠. 근데 그에 비해서 내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부교육자분들의 또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평균적인 이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순위가 이제 경제적 이유고 2순위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담임 목사님들이 뽑은 2순위는 이제 부교육자분들이 사명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2순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뽑은 2순위는 담임 목사님 또는 이제 교육 전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교육 목사와의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분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좀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도사나 부목사님은 경제적 이유가 높은 반면에 담임 목사님은 사명감 부족을 높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게 뭐 입장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은데 김동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아마 세대가 갈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세대들은 80년대, 90년대 대학 문화를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이제 그런 대학 문화는 대부분 수직적이고 조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자들은 대부분 SNS의 발달과 그리고 팬데믹 다양한 사회적 구조로 수평적인 구조가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와 세대 간이 서로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건 저희가 좀 저희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또 부교육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 사역이라는 핵심을 좀 같이 이해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많은 배경들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속된 그 신대원에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지난 학기 이제 마지막 그 종강 예배 설교를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면서 사역을 해라. 사역을 할 때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해 들었어요, 저는요. 전해 들었는데 참 그게 공감이 됐는데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주실 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사역을 자기가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뭐 교육부서라도 봉사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아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이제 좀 그 충분히 우리가 부교육자들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사역의 현장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 소 목사님께서도 이 설문 결과에 어떤 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설문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인식의 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배울 때 벌써 한 20여 년 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례와 월급의 차이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례는 교회가 사역자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의 생계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을 사례라 하고 또 월급은 말 그대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나 보수로 받는 것이 월급이다. 그러니 우리 사역자들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아마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그것을 사명감으로 버티고 오셨고 또 당신들께서 버티셨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나 후배들도 동일하게 버텨주기를 하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 기대감만으로 부교육자분들의 삶이 유지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것도 꼭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교육자들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이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싶은데요. 너무 적은 사례비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사 사례비보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례비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김동현 목사님 한번 나눠보시죠. 네, 이번 자료를 보면 담임 목사의 평균 사례비는 261만 원이 나왔고요. 부목사는 251만 원, 전사님은 108만 원이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261만 원, 평균적인 261만 원 외에 다른 사례들이 또 주어진다라는 거죠. 목회 활동비나 도서비나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부목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 사례비로 거의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별로는 다르겠지만 어떤 불문율이 있냐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 사례비의 50%, 그리고 전도사는 부목사 사례비의 50%의 사례를 지급한다라는 절반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좀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급여 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들이 성장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교회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의 그런 헌신을 강요할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회는 변화하고 소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균적인 사례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전사님들이 대부분 사례비가 부족하다 해서 아르바이트로 나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역과 일반 세상의 직업의 직군들을 동일시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급여를 저희가 교회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급여를 동일시 교회에서도 우리가 같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건 사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도 월급을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그러한 자세들도 부교육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준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통계 자료를 조금만 이제 저는 뭐 그냥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이제 평균 차이가 10만 원으로 지금 이제 담임 목사 261만 원, 부목사 251만 원으로 월 평균 사례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담임 목사님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는 100만 원 미만 받는 분도 15%가 계시고요. 사실 작은 담임 교회 목사님에도 목회자들. 불구하고 그리고 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면 3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럼에도 또 반대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10% 정도가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의 사례 비해서는 상당히 양극화가 심하고 그만큼 사실 뭐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반해서 이제 부목사님들의 사례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한 5, 60%가 요 200만 원과 300만 원 사이에서 이제 평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담임 목사 부교육자를 들 수 있는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회 부교육자들의 사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갭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사례비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역 기피 이유가 이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이었는데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님들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가치관의 차이, 갈등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문수 목사님 알아주시죠. 우선 이 문제가 교회마다 또 교회의 어떤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에게 얼마만큼 사역적인 위임을 해주실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례로 사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인하여서 사역적인 부분들이 기피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그 위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봐야 됨과 동시에 또 내 동역자다라는 동역자 의식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첫 번째 사역,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고 제자이자 동역자와 같이 저희를 대해 주셨고 그것이 굉장히 큰 사역의 동력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믿고 위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김영준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저는 조금 더 어떤 문화와 구조적인 변화도 사실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이제 행운이라면 행운일 수 있고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몇 차례 만났거든요. 다행히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이제 목사님과 사역을 한 경험은 없어요. 그건 저에게 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품과 태도에만 우리가 맡기다 보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사역지를 가기 거기 담임 목사님 어때? 야, 거기 뭐 아니면 교육 목사님 어때?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이 사람이 조금 다양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수평적일 수 있고 또는 사역의 어떤 권한에도 일임할 수 있고 또는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율적인 권리 안에서 이제 행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문화나 또는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이제 구조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교육자들 사이의 문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분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의미를 느끼고 또 어려움을 덜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부교육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할 때 사례비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어떤지요? 부교육자들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왼편이 이제 전도사님들의 이제 응답이고 이제 오른편은 이제 부목사님들의 지금 응답이 여기 나눠져 있군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사역지를 선택할 때는 이제 기피할 때는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피할 때는 경제적 이유가 꽤나 중요했지만 어떤 사역을 내가 할 것인가 할 때는 사례비가
이제 보시면 둘 다 3순위 정도에만 나타나고 있죠. 밀리는군요. 예, 밀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성품과 능력이 이제 1순위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제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의 성품, 능력 플러스 이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이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미래에 청빙을 받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개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또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사역 현장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내가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2순위, 3순위가 이제 좀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출퇴근 거리 그리고 또 사례비와 장학금 이것들이 이제 2순위, 3순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실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내가 현재적으로 사역하는 환경에서 너무 부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고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내가 두 가지를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전도사님들의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소문수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으로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 디렉터 누구에게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든지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중심, 뭐 배울 것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배울 것이 없는 교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모든 교회에서든지 배움의 연속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교육자분들 좀 눈을 크게 열어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함들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동현 목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네. 담임 목사의 성품을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임 목사 입장으로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목사였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힘을 갖고 있는 쪽이 선택의 우선권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힘은 담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교육자들도 우리가 뭐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선이 앞선자를 쓰잖아요. 먼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들이 분명히 좋고 싫음을 떠나서 그 사역의 노하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수용하려고 마음문을 여는 자세들이 서로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목사님 쪽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인품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것, 이렇게 선택이 됐네요. 예,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원인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들의 처우와 또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인식차를 좁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지, 대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한 번씩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문수 목사님 나눠주시죠.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는 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그 차이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표준화된 어떤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 표준화된 내용에 준거하여서 교육이라든지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그의 모든 상황들을 좀 살펴주는 어떤 그런 표준화된 어떤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면 인식의 차이를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례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해봅니다. 예, 대책과 과제, 김영준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좀 사역자 간의 이렇게 수평적일 수 있는 구조와 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거를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가치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떠한 가치 또 저 사람이 가진 가치를 함께 존중하면서 이 협업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법, 뭐 비폭력 대화라든가 또 요즘에는 어떤 이 평화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서클 모임이라는 그러한 모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저도 예전 교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 간에 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훈련, 서로 이제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면 참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동현 목사님께서도.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좀 사람을 키워가는 사역들을 교회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부교육자들을 고용한다라는 생각보다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전제가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좀 이웃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해주고 그 더해준 만큼 또 사역자들도 열심히 사역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단순하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교육자들이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양한 뭐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중형 교회면 중형 교회, 큰 교회면 큰 교회들별로 사역의 질을 좀 향상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내가 여기서 소모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키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사역들이 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교육자 청빙 어려움에 대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뭐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하실 수 있을런지 김영준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한 경험을 얘기하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제가 지극히 이 통계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2년 차가 됐을 때 사례비가 아주 대폭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부목사 2년 차 때.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이유를 듣고 보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본인 사례는 그냥 동결을 하신 거예요. 본인 사례 동결하는 대신에 다른 부교육자들 사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를 당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아주 있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을 이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또 교회가 헤아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그렇죠, 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서 진로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그 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문수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전으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한 사건이 좀 있었냐면, 제가 그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 안 되는 것,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불편하고 그런 어떤 푸념을 쭉 늘어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쭉 들으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네가 온전하게 올곧게 잘 사역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냥 불평만이었지 그것이 갖추어진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조금 어리둥절해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한계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한 영혼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사역이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정말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역자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게 어쩌면 우리가 대해야 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래도 현장으로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영준 목사님께서도 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진로 고민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보자면요. 사실 저도 아직 진로를 계속 고민하고 또 하나님 뜻을 찾는 과정에 있고요. 특별히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저는 뭐든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면 사실 내가 전임 나가야 된다. 사역전선에 올인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신학생 시절은 그래도. 그래서 진지한 고민, 어떤 교회를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같이 해야 하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 가보시고 또 사역도 진지하게 해보시고 또 뜻 있는 여러 기독교 단체나 또 기관이나 모임들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정말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보지 못했지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좀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또 자신의 진로를 잡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김동현 목사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그걸 아는 지식만 있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전문 지식에 따른 경험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과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내가 쌓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지만 사실 핑계가 많은 부교육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헌신이라는 단어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본인들의 목회관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미래의 한국교회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하든 어쨌거나 부교육자들이 한국교회 미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목회의 다음 세대인 부교육자의 성장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부교육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므로써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